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은 여러분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기억하시나요? 네 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서 크게 한번. 네. 아닙니다. 사랑, 따라해 보시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여러분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제. 절제. 많은 분들이 아마 절제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렇죠? 자비, 사랑. 이 부족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9가지 중에서 한 6가지 정도 아니면 5가지 이 정도는 잘하는데 나머지는 참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삶에서 실천해 가시기가 참 어려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아빠는 참 인내심이 강해. 하지만이 꼭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도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잘 참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참다가 이렇게 서서히 분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갑자기 확 달아올라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0에서 10으로 갑자기 그냥 확, 워닝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확 가버리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항상 되게 다정하게 대하는데도 아이들이 두려워해요, 저를. 언제 아빠가 확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인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씩 확 질러버리고 나면 나는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절제도 웬만큼 잘 하다가 한 번씩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절제가 아닌 사람, 절제를 못하는 사람인 것도 같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다 갖추면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삶에서 맺으면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기대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 수 있는데 그 맺고 살 수 있는 데는 시크릿 소스가 있어요. 그 시크릿 소스가 뭐냐면 여러분 그 9가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내가 절제가 더 필요하다, 인내가 더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9가지 성령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9가지가 무엇의 열매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 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이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자한, 자비한,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는 모습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곧 성령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성품을 나타내려면, 우리 삶에 실천하려면 우리는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두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을 따르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시겠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로 나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분류의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각각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바로 열매라는 비유입니다. 성령에 따르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는데, 이 열매라는 단어가 열매들하고 복수형으로 써 있지 않고요, 단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열매라는 단수. 분명히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분명히 9가지 성품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한 열매라고 보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여기서 육체의 일은 하는데 이 일에서는 분명히 복수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은 복수형으로 열매는 단수형인데 일은 일들, 곧 복수형, 플로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2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성령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지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능력침례교회, 특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여러분 코코넛은 어떤 나무에서 나죠? 코코넛 나무에서 나죠. 당연한 거죠. 그럼 귤은 어디서 납니까? 오렌지. 그렇죠. 귤은 귤나무에서 나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귤이 나지 않고, 그렇죠? 코코넛 나무에서 파인애플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듯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것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간단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남을 용서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열매로 맺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두 분이시다? 아닙니다.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원해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것은 곧 죽음이고 곧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의 차이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의 이 하는 행동들에서 쭉 나오지만 그것이 차이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하려는 자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악하게 된다라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성령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려면 우리 스스로 이거를 내가 더 절제가 필요해 해서 하다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게 내가 끊어야지. 이거 술, 담배 끊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끊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잘 참았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일주일, 2주일이 지납니다. 이제 됐어. 3년까지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었구나. 완전히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날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본인에게 일어납니다. 기분이 팍 상합니다. 그래서 술이 땡깁니다. 담배를 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데 나가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내가 왜 이걸 진작에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차 드는 생각이 내가 절제가 부족하구나. 나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가? 나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의심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 것처럼 눈을 동글동글 뜨고 저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려면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그렇게 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가?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자, 25절 말씀에 보시면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자,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산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성령을 붙잡고 성령으로 산다라는 모습이 시편 1편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기는 사람의 악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뭘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살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의지하고 가야지,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이 달려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지 나의 감정이나 나의 행위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우리가 만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에 뿌리를 맺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그 잎사귀는 푸르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참 이렇게 붙잡고 살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신앙 내가 생활에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체크오프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그것이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목회자는 항상 하는 일이 교회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다 영적인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인디애나폴리스 가가지고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700명을 우리 지방에 섬겼는데, 그때 섬기고 나서 저희들 막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가서 무슨 영적인 일을 하고 온 사람인지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무슨 교회에 관련된 아니면 교단에 관련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도 제가 우리 유년부 교사님들한테도 예배 나와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예배 들어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 교사분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떠맡기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그 신앙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은 그렇게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성령을 따라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파트너와 춤을 추는 것 같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one step, two step 이렇게 따라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와라.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 생각이 뭐냐면 세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원하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서로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의해서 갈망하고 있는 원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원하는 것, 믿는 자들이니까 믿는 자들은 무엇을 또 원하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따로 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따로 있고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적 신앙인들은 한국적 우리 문화적 이 신앙의 이 해결 방법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A가 옳은 거야? 그럼 당연히 A를 해야 돼. 그것만 하면 되지.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해요. A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소욕 버려. 육체의 소욕 나쁜 거야. 버리면 돼. 그리고 성령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그렇게 내가 맞춰가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 잘못된 게 없죠. 자,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의 도움으로 선한 일을 택하고 악에 속한 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악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읽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페어해서 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로마서 7장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셨나요? 어렵죠? 헷갈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중인격자, 바이폴러 디지즈를 앓고 있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그렇게 체험한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내면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24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그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씨름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이 몸에서 지금 바울은 살아있는 이 말씀을 적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내가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육에 속한 자는 이 육의 법에 따르게 돼 있고 이 죽은 몸, 썩어져가는 이 몸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스스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도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총회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방에 36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700명 이상의 목사님들과 가족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큰 교회가 있는 게 있어서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목사님들이니까 잘 대접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니까 또 제가 저희 아버지의 또 그 체면도 있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총회장도 지내시고 하신 분이니까 아버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체면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막 인상 쓰고 일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보면은 인사하면 또 즐겁게 기쁘게 받아주는 척하고, 그리고 또 근데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말 제일 잘 안 듣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들 모아놓으면 진짜 말 그대로 케이아릭. 목사님들은 이렇게 본인 교회에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따라주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그래서 저희가 그 음식 때문에 이제 거기는 호텔 안에서 음식을 저희가 이렇게 다 넉넉하게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 명수대로 저희가 도시락 벤또를 오더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니까 여러분 그게 딱 명수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광고를 했어요. 꼭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빨간 옷 입고 그 테이블 앞에서 하나씩만 가져가시나 이렇게 보려고 앞에 서 있는데도 목사님이 2-3개씩 4개씩 막 가져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씩만, 제 식구들 챙기는 거예요. 식구들이 오셔서 이러면서 막 챙기는 거예요. 제 마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고, 목사님들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많이 대접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법이 또 하나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나쁜 사람 같은 이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굶을 사람은 생각 안 하나. 그게 지금 막 이 입술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재밌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내면에서 항상 우리의 인간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려고 해도,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그렇죠? 내가 겸손할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계속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를 정죄하고 저주받아라 하는 욕을 속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아무리 온유한 모습으로 겉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서 있는 모든 갈등들, 그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아무리 이런 행위적인 것,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갑자기 왜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행실적인 것을 이야기할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스스로 우리가 뭘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 자신이 막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나나 트리에 가가지고 여러분 코코넛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코코넛이 만들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러면서 25절에 Thank God. Thank God through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본인이 선한 일을 택하고 그렇게 되려고 해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결국에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속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람에 의지하는 것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사람이라는 것은 곧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참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참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참았지만 내일은 참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제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의 습성은 자꾸 성령님을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율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을 때 안식일을 하나님과 정말 거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때 몇 발짝을 걸어야 되는데 안식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하지 못하는 게 뭔데 하면서 우리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너 이거 지키지 않았잖아 너 이거 지켰잖아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을 주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마셔도 되잖아. 취하지만 않으면 돼. 하면서 우리가 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 주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몇 잔을 먹어도 안 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하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취한지 안 한지 내가 안 취했어. 이러면 뭐 그게 취한 겁니까? 안 취한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나의 스스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의 핵심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취하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까? 성령님의 취하라는 것이. 성령님의 가득 채워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지금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예배 정말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같이 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일 예배 갔잖아. 내가 새벽 예배 나갔잖아. 그럼 끝 하고 우리가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죄악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바로 그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전쟁은 아까도 우리 17절에서 봤지만 세 가지의 원함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원함. 나의 원함,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자꾸 악한 것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열심히 싸워갖고 육체의 정욕을 눌러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도전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왜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거기다 두시고요. 이 바울이 쭉 나열한 이 육체의 열매, 곧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지금 이게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따라해보시겠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사랑받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사랑을 채우고 우리가 필요한 이 사랑을 공급받기 원하고 아니면 또 이 사랑하기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sexual sin이잖아요. sexual sin. 성적인 그 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적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뭐 다 괜히 이거 보세요. 제가 성적 이야기하니까 괜히 저런 이야기도 해도 되나 그래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여러분이 제 눈을 피하시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가 성적인 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박혀서 그래요. 세상적인 인식이 박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죄가 오고 나서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 부끄러움이 나중에는 이게 교만과 이게 죄가 돼 버리니까 이 죄악성이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없이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함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드실 때 영적인 사람들로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 우상숭배와 주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주술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신적인 것, 영적인 세계에 그걸 찾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또 관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관계가 있게 만들었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 없이 관계가 맺어지면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왠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지게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vacuum이다. 우리 안에 뭘 빨아들이는 형상을 빨아들이는 vacuum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채워지려고 하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substance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술이나 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방탕한다라는 것이 뭘로 우리가 채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끔 돼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도록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관계로 친교하게 만드셨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죄악의 사람들로, 죄인들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게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겠죠. 우리 가족은 사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세요?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희락, 기쁨과 화평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열매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오래 참아주고 견디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또 양성으로 온유하게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 안에,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 자신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을 수 있고 충성한다는 건 변치 않고 신실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꾸준할 수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변치 않고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려고 하면 이게 참는 거, 견디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필요로 주신 사랑, 그리고 영적 갈등, 그리고 관계적인,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채워져야 하는 그 모든 만족시키려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얻게 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오늘도 매달리고 붙잡혀 계신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인내가 생길 것이고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과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리석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께 매달리고 붙들려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함께 살면 이 모든 열매들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저희가 감사하고 그것을 저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